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8과입니다. 주님, 오늘은 또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것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험한 세상 잘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벌써 8과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자, 7과 암송 구절 다 외웠나요? 와우. 그러면 우리 회장님 대표로 해주세요. 승배하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다르지라. 그는 너희는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외운 건데 그냥 밑을 쳐다본 거예요, 그지? 아, 좋습니다. 저번 주는 교회였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8과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자, 기도와 말씀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핵심 축입니다, 그죠? 동시에 예수님의 교제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면서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핵심 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왜 어려울까? 영적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거죠. 자, 마음문을 열면서 기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혼자 말씀을 읽을 때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기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뭔가 나만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저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게 힘들어요. 시간이 안 간다. 나만 말하는 것 같다. 독백하는 것 같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유튜브 막 한참 기도했는데 1분 지났어. 맞아. 유튜브 볼 때는 조금 거 맞아. 1시간 가 있고 기도하면 한 10분도 안 가 있고 이러고. 위에서 잠깐 20분 아,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보고 진짜 안 가. 진짜 우리 유튜브 쇼츠 볼 때는 막 30분, 1시간 금방 가는데.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자, 에센스로 돌아갑시다. 자, 기도와 말씀 묵상은 영적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잠깐만, 오늘 수요일 목금 진짜 이틀 뒤에 라도무스에서 보겠네. 축하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 자, 133페이지. 자,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이죠. 자,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뭘 하는 거다? 대화를 하는 거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100%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연기가 독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연기만의 현실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나만의 독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전문가의 세련된 브리핑과 자녀의 부탁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전문가가 막 이렇게 딱 정장을 차려입고 전문가스럽게 막 PT를 해.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러면서 이것과 그냥 내 자녀가 아빠 이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A와 B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B죠. 전 A. 네? 그냥 설득력은 1번. 저도. 근데 지금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A야 B야, B야 B. 네. 그 설득력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인 설득력이 아니야.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끌리느냐, 이 마음 중심이, 내 생각이 어디에 더 끌리느냐. 자녀가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호소할 때 더 끌리잖아, 그치 혜연아? 안 그래요? 내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혜은이 어머니가 오픈하신 더 새로 고침이라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다녀왔어요. 네. 아유, 이쁘더라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장대동 그 유성 고속버스 터미널 그 뒤편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인테리어 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 돼. 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 전문가가 이렇게 저렇게 막 전문스럽게 이렇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상관없는 그 전문가냐 아니면 내 자녀, 내 자식이냐, 그거야 그거. 내 자식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2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도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God.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초대하는 것이냐?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누가 말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반가로 1번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신혼을 먼저 보내시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왜 이 시간에 나와? 술 먹으러 가지. 담배 피러 가지. 게임방 가지. PC방 가지. 잠깐만. 누가 PC방을 운영한다고 했더라? 그 명기세 정규세 그 세신자. 주원 형제. 주원 형제? 매니저. 주원이. 맞아, 주원이. 주원이가 PC방을 운영해.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명기랑 같이 이제 주원이랑 셋이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원이가 이제 내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술, 담배 다 끊었대. 지금 이제 여자친구한테 내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서 기독교적 그런 가치관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대.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미팅 가질 때도 여기 이디야에서 만난대. 다른 사람들은 뭐 술집 어디에서 이렇게 막 만나잖아. 근데 여기 이디야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은 그 바이어가 그 상대방이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본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뭔가 딱 본인이 기독교적인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딱 탑재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술, 담배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약도 뭔가 맨정신 상태에서 그렇게 딱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게 되더라는 거지. 정말 멋있더라고. 예.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보여주더라고. 뭔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이렇게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막 성공한 사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내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 목사님 이거 제가 계속 듣는다고 이러면서 그러냐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주원이가 어쨌든 PC방을 운영하는데 그 PC방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야. 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진짜 성령의 불담이 이 나라를 막아줘야 된다. 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야 가자 오늘 빨간 날이다 사전 투표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애기 낳아봐 우리 준서 애기 낳아봐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그 아이 수준에서 에이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어. 근데 왜 말을 걸겠어? 대화하려고? 뭔 대화가 돼? 그 아이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래. 그죠? 근데 아이가 빵꾸 듣거나 에째째째 이러면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스텝,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라? 기도해라. 이 두 가지 꼭 스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먼저 막 정신없이 바빠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오늘 유세영, 그죠? 유세영 형제를 만났는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24년을 살았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군도 했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군이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약사 라이센스를 땄고 약사를 하다가 인종 차별 때문에 들어왔어. 근데 한국에서도 군대에 다녀왔고 야 대단해.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라이센스가 이제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이제 한국 라이센스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에 대해서 환경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다. 그거를 어떻게 아니?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뭔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뜻이 맞다면은, 분명히 이걸 하는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을 거다. 예,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이 길을 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이 뭔가 막 내 뜻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불안함, 또 근심, 걱정이 계속 막 물밀듯이 온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늘 자연스럽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려놔야 돼요. 내 계산으로 내 평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평안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위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어떻게 되냐?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이게 사실 오늘 8과의 핵심이에요. 예, 멈추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만 끝내고 싶지만 이제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자, 방가로 2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 네.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동행하였다.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항상 기도 모드에 있었던 사람이다. 기도 모드에 있었던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 인도에 늘 카톡 창을 띄워놓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 24시간 내내 대화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둘이 막 대화하잖아. 24시간? 아니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24시간 내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죠? 저도 이제 그 친구 2명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을 이제 3몬스터라고 불러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얘기했었나? 3몬스터. 학교 2005년에 만들었던 단톡이 지금까지도 있어. 3명이서. 단톡 이름은 3몬스터. 그 다음에 우리 각각 애칭이 있어. 별칭이 있어. 나는 롱진바르크. 그 다음에 양희범 목사님은 양키쉐리. 그 다음에 김요한 목사는 요하네스키미. 나는 롱진바르크. 해가지고 또 이제 약자로 불러. 양키쉐리는 양키. 그 다음에 요하네스키미는 요하네스. 나는 롱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로 이름 절대 안 불러. 이름 부르면 너무 어색해. 희범아, 나 못 불러. 요하나, 나는 전에 걔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지나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하고는 늘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진짜 모든 일상을 공유를 해요. 어디 가면은 어디 갔다. 나 커피 마시고 있다 사진 올리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예. 늘 공유하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이제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그게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그 사람과의 물론 이 관계에 우리의 관계는 한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죠?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설득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다? 그 전이다. 그 전. 그 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그 후자에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혼연일치될 때 무엇이든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자유롭게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 그죠? 왜 그럴까? 커넥트가 끊이지 않게.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자유롭게 편하게. 답은 이미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예. 주고받고 이거는 사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다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주고받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고받고 열매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과정,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지 열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죠? 맞아 틀려. 응? 나는 진짜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이 핸드폰 아이폰 6 이거 뭐야? 15 프로맥스 이게 내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정말 이게 나보다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관계. 그죠? 자, 2번 욕심과 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모든 쓸 것을 영어 성경으로 하면 all your needs 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want가 아니라 need예요. 우리의 want가 아니라 need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가 아닌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많은 욕심을 내서 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걸러내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무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want가 아니라 need다. 이거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의 뜻은 시간적으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뜻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 땅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으로 인지해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야.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그럴 때 섣불리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신뢰를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철저한 자기 포기이다. 자기 포기이다. 철저한 자기 포기이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고정시키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자, 4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복수가 아닌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뜻이 있는 거야. 성경 통틀어서. 그게 뭐냐?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네, 그게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은혜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와 상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 잡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잡을 구하게 해주세요. 500억! 그 500억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이 현실 앞에서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진짜 내 욕심이 있었는데, 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하시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놨던 경험. 과감하게 내려놓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하는데 사실 베이스 치는 걸 지금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악기도 왕 싫고 애누기는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게 되는. 맞아. 진짜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 진짜. 이거 해야만 내가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이걸 내려놔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연기 봐봐. 지금 이게 베이스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 너는 이미 지금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 찬양으로. 우리 중문교회 이 방송이 세계 열방을 위해 막 향해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찬양 소리의 그 베이스가 우리 연기야, 연기.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먼저 하나님과 성도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탄의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사탄이야. 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대화의 통로임을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가 잘 알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자꾸 방해를 해. 그죠? 자, 보이스피싱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해요. 둘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경우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이러면서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 예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엄청 달콤하게 찾아와. 그 달콤이 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떠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만족함이 있어요. 굉장히 즐거워.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이 방법이 치명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내 뜻은 이미 정해져. 답정너야,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보이스피싱. 무섭지 않습니까? 자, 기도의 응답의 방법 4가지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Yes! 그거야! 두 번째, No! 그거 아니야. Wait! 기다려. 네 번째, There is a better way.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은 꼭 상황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도록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면 내 감정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조언 또 이 상황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아하. 잘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들.
하경삼 있죠. 하경삼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공동체 그리고 주의 상황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본인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quiet time, 큐티입니다. 큐티. 그죠? 자, 기도하면서 주관적으로 받은 이 감동은 평소 객관적인 묵상을 통해서 축적해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특별히 모든 예언과 또 기도의 사역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언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잘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중심적으로 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필대로 그냥 예언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필대로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네. 제가 한참 잘 들었고 지금도 이제 그 찬양 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듣고 있는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아이합. 네.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해가지고 아이합이거든요. 거기가 미국에 있는데 24시간 지금도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내 찬양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뭘 하면은 예언적 선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피터 와그너라고 이 사람에게서 이제 출발이 된 이 단체인데 이분의 그 사상은 뭐냐면은 신사도 운동이야. 신사도 운동. 사도 시대는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 직통 계시가 임해가지고 바로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게 예언적 선포거든. 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 주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뭐 평안이 있을 이게 그치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야. 직통 계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야.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아이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K합이라고 있어요. K합. 예, 코리아. 예. 더 크로스 처치 아세요? 우리 침례교 교회인데 더 크로스 처치. 예, 알죠? 예. 박호정 목사님. 이제 거기가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또 이제 이 교회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박호정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저 기도 인도하는 거, 또 찬양 인도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 레비스탕스 거기가 그 교회 찬양팀이에요. 예, 예, 그 찬양하는 게 다르잖아. 예, 그 찬양 잘 들어보세요. 달라요. 예, 가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예, 조심하시고.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큐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 예, 모든 사역과 이 예언적 선포 여러 가지 내가 행하는 모든 기반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인 판단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내가 거기에 한번 빠져 있잖아요. 그 사상에 빠져 있고 내가 그 무리에 한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유의하세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예, 거기 안에 있잖아. 절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아, 이게 맞잖아요. 뭐가 틀린데요? 이러면서 막 그런다니까? 근데 거기 빠져나와. 내가 그랬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장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서로 확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혜은이는 아니라고 해. 근데 알고 봤더니 혜은이가 객관적으로 본 거야. 혜은이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청 이 셀장님들, 이 믿음의 동지들이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관계를 잘, 이 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부도 한 마음이지만 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가고 있는지를 서로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나가나? 아니, 좀 남았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나오죠? 교회 공동체 점검.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그죠? 예, 교제가 중요하고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섬세하게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센스라고 하잖아. 믿음, 소망, 센스라고 하잖아. 이 센스가 있어야 돼. 영적인 센스. 하나님이 자꾸 막 똑똑똑똑 좀 문 좀 열어줘.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이러면서 막 기차나 하고. 근데 그게 막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두드리지. 하나님은 막 강권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끄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를 막 억지로 하게는 안 하셔요. 최대한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근데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아, 하나님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yes나 no 또는 wait, there's a better way로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을 나눠주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에녹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스라고 써놨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예스의 경험이 분명히 있긴 한 거야. 그죠? 자, 5번 말씀 묵상이란 이제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 받는 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삶. 자, 이제껏 당신이 이해해왔던 생각과 묵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은 상상을 하는 거고 묵상은 깊게 생각과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렇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묵상은 하나님 생각이야. 네. 생각은 내 생각이고 묵상은 하나님 생각이다.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썼죠? 빈칸에다가?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는 것을 의미해요. 묵상을 뜻하는 라틴어 메디타티오 영어로는 메디신이 뭐예요?
약이잖아, 약. 그러니까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약효를 내듯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삶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이게 묵상이다. 묵상. 그러니까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거죠. 자,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편지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진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분들, 막 말씀 들으면 은혜로웠어요. 너무 막 말씀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에너지 막 충전되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충청들은 다 그렇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겨 아니요. 우리 세장님들은 아닌가벼.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왁구를 먼저 짜요. 네. 틀을 먼저 죄송해요. 네. 틀을 먼저 짜고 월요일 날 쉬는 날 한 50%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화요일 날 다 끝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네. 이 설교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깊은 메시지가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다른 사역을 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셀 나눔지도 화요일 날 나와요. 네. 제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나눠드리지만 화요일 날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방송실에도 이제 그 오부 설교 자막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 설교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셀장님들도 설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갈급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러면서 막 기대하게 돼. 주일 말씀 기대돼요? 할렐루야. 혜연이가 내 옆에 항상 앉으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활짝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막 진짜 막 그때부터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진짜 재밌지 않아요? 자, 2번 인생의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그 등은 저기 전체를 비추는 등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내 발만 이렇게 그 발의 바로 앞부분만 비추는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끄는 빛. 내 발자국, 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그 빛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등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실 때부터 우리의 결과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튤립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견인해 가시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이 나라도 사실 지금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왜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끊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소망이 없는 거야. 주님, 이 나라에 세워진 촛대를 절대 옮기지 마옵소서. 이 촛대가 뭐야?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력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네,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가. 오늘 너무 속상했지만 나도 속상하지만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을 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크리스천 뜻은 그리스도의 매니아. 그리스도의 매니아라는 뜻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이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7번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 장비나 전략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가르쳐 주셨냐?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담대함과 평안함.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거야. 예.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대적이 몰려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삶입니다.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할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당신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경험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지금 세빌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막 뭔가 막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뭐 경험한 축복이 있으세요?
다들. 모르겠는데 응. 큐티 모임 저희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응. 그 큐티 모임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더욱더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오히려 그 큐티 모임 시간이 되게 기다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눔 가운데서도 이제 응.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응. 그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서로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멋지다. 폭이 있긴 하더라고요. 멋져, 멋져. 그래서 제가 포기를 못 제가 그래도 또 시간을 빼는구나. 이야. 오늘 밤에 하잖아요, 그죠? 네. 아, 그 가서 해야죠. 오늘 밤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암송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당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부록을 보면은 이제 프레스 방법으로 묵상하기라는 이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예. 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 프레스 방법으로 한번 묵상을 해 오세요. 예. 그래서 프레스 이 각각 뭔가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성경 본문 읽기, 관찰하기, 적용하기, 다른 사람과 쉐어링하기.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개인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이 쉐어링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핵심 마무리. 자, 첫 번째 우리 회장님. 건강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자동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신선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현실의 태산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록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 프레스 말씀 묵상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의 문맥을 살피며 충분히 읽고 성경 본문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핵심 단어와 구절들의 상관관계를 살피며 추석합니다. 성경 말씀이 현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연기. 말씀 묵상은 철학자들의 지적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며 늘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비전을 추구하게 되며 형통한 삶을 삽니다.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서 내적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이 흘러넘쳐 영혼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특권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축복과 은혜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특권이 절대 정말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더 험난해져 가는데 정말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능력 있게 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며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